가장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참 이 조건을 정의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미국의 한 네브라스카 대학교 가정연구부에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한 40년 동안에 걸쳐서 조사와 실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 연구부에서는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가족들 간에 감사가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또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도 많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 가운데 빼놓을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이 패밀리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글자 3개 놓고 처음에 하는 거? 예. 초성. 예. 초성으로 이렇게 패밀리를 이렇게 풀어보면 F가 뭘까요? F는 father. A는요? and. M은요? mother. 예. 그러면 L은요? L이 아니고 I죠, I. I는요? 나. 네. 그럼 L은요? love. 그럼 Y는요? you. 그래서 family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 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예, 가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다. 그래서 패밀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자녀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도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2가지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큰 가정인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뭐라고요? 가정이고, 큰 가정은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다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크게 누렸던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귀영화보다 가정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은요,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네,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큐티 체제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위로 하나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줄 꺼놨죠? 하나님이 몇 번 나오죠? 네, 3번 나옵니다. 하나님 말고 또 똑같이 3번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헛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테두리로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나라라는 태도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새로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던,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만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관한해서는 아주 경제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전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지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닥칠 수가 있고, 또 그런 불행한 일이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불의의 재난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복 10차선인지 12차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로에 차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턴을 이렇게 바로 가로질러서 바로 가면 바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차 앞으로 한 1km는 돌아서 유턴을 해서 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길래 촥 간 거예요. 그런데 샥 하고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옆에서 띡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살짝 돌아봤더니 트럭이 1톤 트럭인데요. 큰 트럭 하나 바로 창문 옆으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야, 이래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2바퀴, 3바퀴 빙글빙글 돌면서 반대쪽 사선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차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반대쪽에도 이 왕복 10차선이 얼마나 큰 도로입니까? 그런데 반대쪽에도 오는 차가 한 대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쪽에 큰 트럭이나 버스가 오게 됐다고 한다면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차가 덮어지면 저는 그냥 깔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차에서 내려보니까 상대방의 차는 앞부분이 다 부서졌습니다. 이게 포터차다 보니까 앞에 이 본네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다 찌그러졌으니까요. 다리가 다치셔가지고 다리를 절뚝절뚝거리고 오셨고, 제 차는 뒷부분이 다 부서졌습니다. 차 뒤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친 것도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가 제가 개척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영송 지역에 반월동에 개척을 하게 하셔서 또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1초 아니라, 이 차가 속도가 빠르니까요, 1초 아니라 0.23초만 제가 느리게 들어갔더라도, 0.23초만 그 차가 빨리 들어왔더라도 저는 바로 제 옆으로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랬으면 제가 많이 다치든지 죽든지 했겠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하는 도중에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게 3개월 동안 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역대상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복개는 불과 3개월만 이 오베드돔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집에 많은 자녀가 생기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많은 족속을 다스리는 큰 용사가 되었고 가축과 밭과 소산이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항해를 나가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결혼을 해야 하는 본인들이라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앞날과 우리 자녀의 앞날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고난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닥쳐오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자식들이 다 죽게 되었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었습니까? 죄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난과 병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은 사람의 일특대로 결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도 끝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열심히 일해봐야 헛되다라고 얘기하네. 잠만 자면 좋은 거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열심히 해봐 소용이 없고 헛되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부어도 계속해서 독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헛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아무런 수고를 하더라도 밑이 빠져있는 녹에 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고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칙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리고 난 뒤에 이 식물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식물이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만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얘를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막 짚어 뽑을 수도 없고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결국 그 씨앗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돈이 다 새어나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만 행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기의 맞게 해석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게으름뱅이의 변명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밤에 잠을 못 자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에 잠을 많이 자서 그렇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을 모두 자기 손에 들고 있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영상 중에서도 쇼츠를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뇌가 하나 끝날라 하면 또 돌아가고 또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뇌가 계속 리부팅이 돼요. 그래서 쇼츠를 계속 보면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이나 잠을 못 자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는 어떻습니까? 고대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때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대에는 일찍 자는 거예요. 푹 잡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것, 고대에는 잠을 잘 자는 게 보통인데 잠을 못 자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보통 왜 잠을 못 잡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걱정과 근심이 많고 불안할까요? 고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이 기습하기 쉬운 시간대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적군이 언제 기습할지 모르니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편안하게 잠을 우리가 잘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을지언정 그 침대가 평안과 단잠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을지언정 그 책이 지혜를 담보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음식을 샀다고 해서 건강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힘을 의지할 때는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을 도와주셔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가정마다 자식을 주십니다. 그 자식은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고 선물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기업을 맡은 청직이죠.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게 되어지면 그 자녀가 또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훌륭하게 자란 자녀들은 결국 부모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고 하는데 신명기 11장 19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직접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그냥 남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이렇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집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에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 방법이고 양육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이 자녀의 약점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는 하는 가운데에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서로가 노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잘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못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장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단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약점이 없습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고 약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한탄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 약점이 있는 자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강점으로 바꾸어 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약점을 내가 오히려 보충해주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지위를 얻는 것, 세상 하는데 물론 중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런데 가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의 믿음이 어떤가를 늘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기르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훈계로, 기도로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가득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까지 읽겠습니다. 부모가 본이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건 전쟁의 상황 속에서를 설명하고 있는 예시이죠. 보통 고대 전쟁에서는 무엇이 주 무기였습니까? 뭐 칼이나 창, 또 원거리에서 공격할 때는 활, 이런 것들이 주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이 화살통에 가득 차 있으면 언제든지 대군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 장사는, 또 병사들은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자식을 이 화살통에 가득 꽂혀 있는 화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라는 화살이 우리 가정에, 또 가정이라는 이 화살통에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큰 힘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이 되는 가정은 우리 가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가정의 화살통에 3발이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저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4발이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들 가정 중에는 5발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목사님 가정들이 보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이 말씀을 또 잘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나라 좀 더 출산율도 많아지고 가정들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우리만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처녀분들이 2분 계시는데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시고, 아직도 장가 못 간 아들이 2분 계시는데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위에 이제 볼 가정이 또 있으신데 또 아멘 하셨습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은 화살 자체로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화살이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삶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화살이라고 한다면 활은 누구겠습니까? 활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는 화살은요, 부모가 쏘면 쏜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라는 이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바르게 그 화살을 쏘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바로 부모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되더라는 것이죠.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살이 먼저 좋아야 됩니까? 활이 먼저 좋아야 합니까? 활이 먼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좋은 활이라야 더
똑같은 화살이라도 더 멀리 보내고 더 강하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성능을 가진 활을 가지고 안정된 자세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이 화살을 목표를 향해서 쏘아 보내야만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의 태도가 곧 자식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잘못 만들어진 활이라고 한다면 화살인 자식도 잘못 날아가는 것이 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라는 화살을 어디다 쏘는지 아십니까? 이 화살을 쏜다 할 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을 어디로 보내느냐는 거예요. 이 화살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는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이 자녀들은 화살을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향해서 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공부에 더 치중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리 정확하게 힘있게 쏜다 할지라도 엉뚱하고 잘못된 관역에 명중되기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덫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인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런 모범적인 삶들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부모가 본을 많이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부 간의 이 사랑은요, 자녀들에게 큰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면 그 본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부가 서로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그런 나쁜 말은 부부 당사자들만의 이 나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집안일을 하겠다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우리 서방님 참 잘했네 라고 하지 않고 어머 웬일이야 해가 서쪽했네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뜨는지 한번 볼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요,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내가 아내를 도와서 집안일 해야지라고 시작했다가 해가 서쪽에서 떴겠네 이러면요, 그냥 마음이 상하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해가 동쪽에서 뜰 거다 내일부터는 이러면서요. 예?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한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형제들이 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험한 말, 나쁜 말,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요,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서, 자, 우리가 지금 요즘 생각 바꾸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생각 바꿀 때 뭘로 생각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변화를 하겠습니다 라면서 원론적 변화가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고요? 행동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실천적 변화로 행동을 바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또 악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는데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 둘이 막 지하철이 소리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합니다. 그냥 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 부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왜 저렇게 애가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두고 있는가? 라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 막 도저히 참지 못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의 부모는 누구길래 저렇게 애가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데도 저렇게 야단치지도 않고 제재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네 막 이러면서 막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아이들은 부모님을 무덤에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아이들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버릇없는 아이들, 시끄러운 아이들, 예의 범절을 모르는 아이들라는 생각이 지배했는데요. 부모님을 잃고 무덤에 묻고 오는데도 저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뛰어다니는 아이였지만 아까는 막 너무 한심하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달라졌나요? 똑같습니다. 아이들. 지금 상황이 달라졌나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지금 지하철에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듣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배우자를 보고 느끼는 것, 자녀를 보고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이거나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까운 곳에서 오래 함께 살았다 할지라도 늘 예의 바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고 특히 배우자의 약점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늘 존중하는 언어를 최대한 사용해야 되죠. 그럴 때 화살인 자녀들이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바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살은요, 활이 조금 힘면 멀리 날아갑니까? 많이 힘은 멀리 날아갑니까? 많이 힘면 일수록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간 화살은요, 활이 많이 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허리가 많이 휘면 힐수록 자식은 그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활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고통이 심하게 되겠지만 오직 화살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 생활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 좋은 활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지만 앞으로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부모가 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식들, 형제들,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가족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가도 아쉬운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족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차 우리의 사랑의 폭을 가족을 사랑하는 곳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점차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활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휘어주시고 화살인 자녀를 잘 쏘아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활이 되겠죠. 그래서 화살을 잘 쏠 수 있게 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항상 복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